우리가 이 앞에서 독창하고 선창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죠. 독창할 때는 하나님이 막 귀 기울여서 들으시고, 다 같이 부를 때 하나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소리가 너무 극대극인 것 같아서. 독창이 왜 어려울까? 나도 모르게 사람이 의식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도 모르게 환경이 먼저 의식이 되는 거고. 목사님도 이렇게 사람들 앞에 서면 원래 내성적이잖아. 좀 되게 긴장되고 떨릴 때가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이거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어디서든 당당해져요. 찬양도 여러분들이, 그죠? 나도 모르게, 마음은 안 그런데 나도 모르게 사람과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신앙의 고백이 모든 일에 먼저 되어져야 돼요. 찬양하는 이 시간 내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중심이 회복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사람이 의식이 안 되거든. 그래서 이런저런 모양에서 우리는 늘 복음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이유들을 발견합니다. 오늘도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확인하시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이게 내 확신입니까? 우리의 확신입니까? 깨우세요. 첫 판부터 이러면 안 된다, 팀장. 떠불려서 또 보낸다. 일어나라 빨리. 동생들 보는데 바른 자세로. 류 목사님이 떠불려 하실 때 뭐라고 말씀 주셨냐면, 여러분들이 성구를 암송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작은 실천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말씀을 외우는 것보다 훨씬 힘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보다 작은 실천이 여러분 더 힘이 있답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계속 말씀 듣고 말씀 외우고, 그거보다는 이게 복음의 말씀이구나 깨달아진 부분 가지고요, 실제로 내가 실천할 때 훨씬 더 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실천이 되어져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작은 선택에서부터 여러분들은 승리할 수 있는 나를 자꾸 찾으셔야 돼요. 말씀을 듣고 우리는 순간순간 생각과 상황과 판단을 해야 되는 이런 현실에 살아가거든요. 좀 더 자고 싶다. 아니야, 오늘 교회 갈 좀 일찍 준비를 해야지. 말씀 들을 준비를 미리 해야지. 뭔가 선택과 판단을 해야 되는 순간순간의 상황들이 오거든요.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그 작은 선택의 차이가 시대의 재앙을 막는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기능으로 여러분 연결되어집니다. 오늘도 여러분 보세요. 렘넌트라면 분명히 그래 말씀 잘 들어야지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죠? 말씀 잘 들어야지 다짐하는데 하다 보면 또 목사님 톤도 그렇고 피부 톤도 그렇고 목소리 톤도 그렇고 또 졸리거든. 자야지. 그 순간에 치고 들어오는 생각 속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여러분 시대의 재앙을 막는 그림을 그리느냐, 나도 모르게 내 영혼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자꾸 황폐해져 가느냐, 어마어마한 결과의 차이가 있어요. 그죠? 공부 좀 할까? 게임 좀 더 하고 싶다. 아니지, 랩런트인데 좀 조절할 수 있어야지. 그 작은 생각 드는데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게임 딱 중단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작은 선택이 어마어마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어떤 실천이 되어야 되느냐, 작은 승리, 작은 성공, 작은 응답을 맛볼 수 있는 이 작은 삶 속에 항상 하나님의 시간표가 왔습니다. 여러분.
내가 집에 더 누워가지고 늘 먹고 게임하고 엉뚱한 상상하고 있는데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시간표는 안 와요. 목동인 다윗도 인간인데, 그죠? 막 힘들게 목축 일을 하다가 조금 시간이 남으면 나무 그늘 밑에서 쉬고 싶기도 하고 자고 싶기도 했겠죠. 그죠? 그것도 사람인데. 근데 그 작은 선택의 기로에서 다윗은 안 싸웠겠습니까? 이 육신적인 쉼보다 이 시간 내가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호와를 묵상하고 찬양하는 이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내가 복받는 길이지. 그 작은 선택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자꾸 맛보고 체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길 수 있는 힘이 자꾸 생겨지는 거겠죠. 여러분들의 작은 실천 속에, 오늘이라는 작은 실천 속에, 응답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는 임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 응답을 찾아내는 예배 시간, 주일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의 성공은 뭐냐면 복음 안에서 내 생각이 바로 잡아지는 거예요. 다짐되어지는 겁니다. 아, 렘넌트인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렘넌트인 나는 세상의 모든 부분이 저 불신자 엘리트들한테 다 빼앗기고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나는 지금 내 학업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 다짐 속에 여러분 흑암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어지거든요. 그죠? 야, 렘넌트인데 내가 늘 이렇게 게을러 가지고 되겠나? 렘넌트인데 내가 늘 이렇게 말씀의 은혜 못 받으면 안 되지 않을까? 그 다짐이 생길 때 여러분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거거든요. 오늘도 말씀 듣고 여러분에게 다짐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사단은요, 이 다짐을 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요? 세상 신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작품을 만들어가는 5가지 비밀 속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릴 수 있는 부분이 드림이잖아요. 꿈이잖아요, 꿈. 그런데 보세요. 지금 많은 청소년들에게는 꿈조차 없어요. 공부해야 되는데 해야 될 마음조차 없다니까요. 성공하고 싶다라는 뭔가의 욕망과 이런 욕구도 없는 것 같아. 그냥 그런 뭐 되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시대가 갈수록 여러분 혼미케 되어져요. 그게 뭡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때에 이 땅에 흑암과 홍어 또 먹는 거 생각. 흑암, 공허, 혼돈이 만연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기 전의 상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빛의 역사가 내 속에 있기 전에 뭐요? 흑암, 혼돈, 공허. 홍어가 왜 나오지? 혼미케 되어지는 상태가 아니면 딱 그 상태라니까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해야 될 생각과 마음이 안 들어. 그냥 이대로 뭐 가면 그게 다른데 엘리트들과 실패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 그죠? 생각이 차이잖아요. 혼미케 하는 사단의 전략을 아시고 우리 렘넌트들은 오늘도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생각에서부터 하나님의 응답이 발견되어지는 작은 선택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영적 승리를 맛보는 승리의 군사로 인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오늘 왜 이렇게 내가 혼미하지? 데살로니가 후서 이번 주부터 시작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종말에 관한 부분이었죠. 예수님 재림, 심판, 언제 때가 가까웠다, 언제 온다, 이런 틀린 종말 사상으로 혼란한 사회 분위기를 놓고 바울이 저 데살로니가 교회의 종말에 관한 올바른 부분들을 전달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난주입니까? 지지난주 우리 잠깐 포럼했던 것처럼 종말이라는 부분 놓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은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강조되어지면 사단의 함정에 빠집니다.
언제 심판하지, 언제 뭐 끝이 오지, 언제 어떤 결과가 나타나지,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더욱 강조되어지면 사단의 함정에 빠져요. 여러분들은 오늘 지금 이 순간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오늘도 순간순간 이 그리스도가 확인되어지고 확신되어지는 응답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데살로니가 이번 주 제목이 전도제자의 현장 분석이죠. 전도제자, 현장의 재앙을 막고 불신자는 절대 받을 수 없는, 아무리 뛰어난 엘리트라 할지라도 불신자 엘리트는 절대 볼 수 없는 응답을 가진 전도제자. 그 전도제자는 어떤 비밀? 현장을 분석할 수 있는 비밀을 가진, 이런 영적인 눈을 가진 자들이죠. 첫 번째로 데살로니가는 에게라는 바다의 북서쪽에 위치한 마게도냐의 중요한 항구로 로마와 아시아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은 항구 도시로 로마와 아시아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보통 항구나 물이 있는 곳에는 마을이 이렇게 형성되어지기 마련이죠. 사람이 살 수 있는 조건이 되어지니까. 또 항구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과 연결할 수 있는 중요한 교통의 여지이기 때문에 중요한 수도 뭐 이렇게 많이 위치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렇게 자연적으로 생겨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있던 그런 부분을 놓고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고 포럼할 것이냐. 하나님께서 원래부터 우리에게 갖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지고 계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찾아내는 실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갖고 계신 공통적인 계획은 너희로 하여금 올바른 복음이 체험되어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이요, 복음이 아니면 절대 해결되어지지 않는 절대 불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공부 잘하고 싶은데 그 개인에게 절대 불가능한 부분이 지적인 부분이라면 아무리 학업에 도전해도 쉽지 않겠죠. 실제로 목사님은 그 재앙을 봤다니까요. 전에 잠깐 얘기 안 했을까? 고등학교 때 목사님 화장실도 안 가. 그 친구는 그 수학 문제지를 보면 항상 새까매요. 근데 수학을 1년에 2번이나 빵점 받았어. 그 친구 별명이 달이야. 그건 달 떴다 해가지고. 목사님은 그때 특기생이라고 수업을 안 듣잖아요. 1, 2, 3 다 찍어. 달 뜨기가 더 어려워. 근데 그 친구는요, 쉬는 시간 화장실도 안 가고 늘 문제집 새까만데 보면 기적적으로 달을 자주 등장하는, 야 달 별명이 달이라. 그 재앙 아니 재앙. 남의 그거를 웃어서 좀 미안한데 그 친구는 모를 거니까요. 절대 불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 영적 문제로 인하여 사단이 개입한 문제를 통하여 정말 노력하고 발버둥 쳐도 안 되는 부분이 있다니까요. 그죠? 많은 중독자들이 좋아서 뭔가에 빠지기도 하지만 중독이라는 상황 때문에 자꾸 피해를 입고 어려움을 겪으면 이제는 안 하고 싶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힘으로 안 되어지는 부분이 있다니까요. 중독. 그런 것들이 심지어 범죄로까지 이어질 만큼. 그리고 복음이 아니면 내가 해서 절대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복음이 아니면 나도 모르는 내 문제가 있어요. 안 될 수밖에 없는, 못할 수밖에 없는 나도 모르는 문제가 있거든. 영적 문제가 여러분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겠지만 뭐가 영적 문제냐면요, 딱 자기 자신을 못 보는 게 영적 문제입니다. 사람들 만나서 얘기해 보면요, 다른 사람 단점, 다른 사람 포럼, 뭐 저 사람은 이걸 잘하고 청산유수예요. 근데요, 딱 자기가 걸려있는 부분은 못 보는 거 있죠. 그럼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 역시도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다니까요. 그죠?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 뭐예요?
절대 불가능한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한계 느끼고 행복 못 느끼거든.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 뭐예요? 나도 모르는 그 문제가 자꾸 걸려서 나를 실숙해, 나를 연약해, 나를 넘어지게 만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복음이 체험되어지도록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 갖고 계신 계획인데, 왜 복음 체험을 해야 되느냐? 복음이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없어요. 이해되시죠? 이해 안 할 겁니까? 이해합시다. 빨리 마칠게요. 그래 놓고 또 맨날 30분씩 하지. 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갖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그래서 내가 보이고 나에게 주신 것이 보여야 나의 응답이 보여져요. 그죠? 그러니까 나의 응답이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의 학업이 나오고 여기에서 여러분의 진로가 보여져야 됩니다. 렘넌트들이 사건과 문제를 만나서 복음 체험하지 말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 속에서 복음이 체험되어야 된다니까요. 지금 우리 고3 학생들 아무래도 진로 놓고 좀 스트레스와 갈등들이 있겠죠. 그죠? 우선순위 여러분들이 복음 메시지 속에서 해답 내리고 결론 내려져야 돼요. 절대 영적 서밋이 안 되고서는 기능 서밋 될 수 없습니다. 영적 서밋, 기능 서밋 이 순서대로 가지 않으면 살리는 문화 서밋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목사님 지난주도 얘기했잖아. 서울대 다니는 학생이 힘들다고 상담 엑스포 와서 했다니까요. 자꾸 한계에 부딪히고 영적 비밀이 없는데 어떤 자리에 오르면 거기서 오는 압박, 스트레스 어마어마하다니까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한 방 훅 와버리면 공황장애, 우울증, 불안증, 두려움, 대인 기피 그냥 온다니까요. 그 나는 너무나도 정상적으로 보이는데 그 친구가 뒤에서 자기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자기를 알아보는 거 보고 뭐가 쑥 들어오는 느낌이 왔다니까. 근데 그 뒤로는 밖에 나가기가 두렵대요. 다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는 것 같고 나를 알아보는 것, 뒤에서 나를 수근수근 것 같고 그 두려움증이 갑자기 들어와 버린 거예요. 목사님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공황장애인 것 같아요. 왜 연예인들이 그런 증상들이 자꾸 드러나느냐. 그죠? 나갈 때마다 가려야 되고 껴야 되고 눌러써야 되고, 그게 보기에는 그냥 인기 좋고 돈 많고 이렇게 보이지만 자기도 모르게 영은 굉장히 시달린다. 영적인 누림이 안 되는데 나를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나를 세우고 나를 찾아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억압과 이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영적 서밋이 안 되어지는데 여러분들이 뭔가 기능, 성공, 어떤 자리 맛봤다, 어마어마한 문제가요 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도 학업, 진로 어디서요? 나를 알고 나에게 주신 것을 알고 이 속에서 내 업이 보여져야 돼요. 두 번째, 원래 1km 떨어진 터마라는 온천 지역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BC 315년경 마게오냐 왕 카산드로스가 주민을 이주시켰습니다. 카산드로스의 아내이자 빌립 왕의 딸이며 알렉산더의 이복 누나인, 어려워라, 데살로니가의 이름을 따서 지은 지명입니다. 데살로니가라는 지역 지명이 어떻게 생겼다고요? 왕비의 이름이라고. 왕비의 이름을 따서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이 생겨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놓고 우리 렘넌트들은 어떻냐? 여러분의 이름을 따서 지명이 생길 만큼 봉주로, 하영교회, 예원마을, 이런 동기고깃집 이름을 따서 세울 만큼 여러분들이 어디에 도전하시라고요? 여러분들이 대표적인 응답, 남을 만한 기념비적인 응답,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모델이 될 만한 모델적인 응답을 놓고 우리 렘넌트들은 도전을 시작하라고요. 언약의 사람들에게 있어 도전이라는 단어는 불가능한 것을 놓고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것을 찾는 겁니다. 예? 어마어마하지 않나? 어마어마하지 않나? 불가능한 것에 우리가 막 몸부림치는 게 도전이 아니고요, 언약의 사람들한테는 약속되어진 것을 찾아내는 게 도전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의 흐름대로, 언약의 흐름대로, 방법대로 따라가면 이 응답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늘 이 부분을 놓고 도전되어지는, 찾아내는 그 일에 우리가 집중하는 게 서밋이죠. 그죠? 자, 이런 도전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느냐? 요즘 말씀 흐름처럼요, 작품을 남기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통해 작품을 남길 때 이런 대표적인 기념비적인 응답을 우리는 남겨놓게 되겠죠. 무슨 작품? 인생 작품. 무슨 작품? 떠올랐다. 기능. 무슨 작품? 대답 좀 해주라. 무슨 작품? 복음 전도 작품. 얘기했죠, 서론에. 우리의 응답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가지고 내가 작은 실천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러분 모든 실제적인 응답이 시작되어져요. 목사님 이번 주에 좀 몇몇 분을 안 만났겠습니까? 그래도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죠? 만나서 이제 WRC 포럼을 했어. 어땠어요? 다들 좋았대. 어떤 게 좋았는지 포럼해 주세요. 이 질문하면 다들 순간 당황해. 좋긴 좋았는데 무슨 포럼을 해야 될지. 그러니까 내가 받은 실제적인 은혜와 응답이 구체적이지 못해요. 심지어는 사람이 갑자기 멍해지더니 얼어버리더라고. 이제 요번에 내가 받은 응답 하면서 작품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오니까 그제서야 맞다, 작품, 이렇게 나오더라고. 그게 여러분 어떤 상태겠습니까? 순간 받은 은혜 응답을 잊어버린 거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말씀을 받고요,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나의 정리가 안 되어진 겁니다. 내 것이 안 되어진 거는 늘 그 갭 때문에 우리가 현실에서 속는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중에 인생 작품이라는 것을 놓고 뭐라고요? 단점, 장점, 사건을 놓고 인생 작품을 남겨라. 그러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 인생 작품을 남길 사람이라면 나의 단점이 무엇일까 고민해 봐야 돼요. 그냥 이 단어만 잡고 있다니까. 그래, 인생 작품은 단점, 장점, 사건을 놓고 인생 작품을 만드는 것이다. 그래 가지고는 인생 작품이 안 만들어지잖아. 그죠? 나의 단점은 무엇일까? 국이 깊은 묵상이지. 나의 장점은 무엇이고, 내게 일어난 사건을 놓고 이 사건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그게 인생 작품을 만들어가는 시작이잖아요. 그러면 나의 단점을 놓고 성경에서는 언약적으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요셉을 예를 들어서 요셉의 단점, 환경, 외로움이라는 부분을 놓고 요셉은 어떻게 인생 작품을 남겼느냐?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그 단점, 외로움이라는 환경이 나에게 상처가 되어지지 않을 만큼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받은 언약에 계속 집중했어요. 어느 정도로? 그 언약이 내 꿈에 나타날 정도로. 그게 인생 작품의 시작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에게 있는 이 단점이 단점 속에 내가 상처가 되고 여기에 매이지 않을 만큼 언약 속으로 깊이 들어가 버려야 되겠구나. 요셉처럼 꿈에 나타나고 상상되어지고 구체적인 이미지가 나와지고 할 만큼 언약 속으로 들어가야겠구나. 그게 내 인생 작품의 시작이라니까요. 나의 장점은 다윗을 보고 여러분 보세요. 시편 78편 70절 72절. 다윗처럼 돌 잘 던지는 목동들은 여럿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그 기능 가지고 골리앗을 때려잡을 수는 없어요. 다윗의 그 기능 가지고 다윗은 뭐 했느냐? 마음의 성실함과 손의 공교함으로, 그죠? 믿음과 실력.
하고 있는 기능과 항상 언약, 복음, 영적인 게 연관되어졌잖아요. 그래서 랩런트는 뭐라고요? 그냥 공부하지 말고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맛봐야 된다니까요. 그냥 열심히 하지 말고 학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성취, 복음 체험, 기도 응답이라는 이 행복이 학업 현장에 여러분 보여져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그게 영적인 황폐, 영적 문제가 계속 깊어져 갈 수밖에 없는 그 당연한 원리 속에 내가 빠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발견 안 되고 여러분 복음 체험 안 되어지면 마음은 안 그런데 영적 문제가 깊어집니다. 그래서 어느 날 황폐해진다니까요. 어느 날 말씀이 안 들리고 문제와 사건을 만났는데 복음적인 건 이런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직접적으로 내가 선택하는 것은 육신을 선택해요. 분쟁, 분리, 이간, 그죠? 이런 현실들을 사회 현장을 보면서 보여줘야지. 또 내 상태를 보면서 이런 보여줘야 된다니까요. 정말 나도 안 그러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불신앙을 선택하고 다른 사람 욕할 때 막 시원하고 그런 게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죠? 나도 모르게 황폐해져 버린 영적인 상태. 나를 보면서 보여줘야죠, 여러분. 그러니까 장점은 그냥 장점이 아니라 이 장점이 복음과 연결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그 사무엘상 17장 보면은 45절입니까? 내가 어찌 저들 앞에 나가야 될 이유가 없으리요? 이유가 있죠. 그럼 어떤 이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 재앙을 막는 유일성이라는 응답이 오는 포인트가 뭡니까? 그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의 이름, 복음의 능력으로 내 하고 있는 일이 연결되어질 때 그 장점이 재앙을 막고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사건이 되어지는 거죠. 실력이 뛰어나다고 해서 여러분 재앙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공부 아무리 작은 해도 우리 가문에 내려오는 영적인 이 저주가 안 꺾인다니까요. 근데 장점, 그죠? 언약과 연결되어질 때 재앙을 막고 사단을 무너뜨리고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이 사건과 연결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런 비밀을 가지고 내 인생 작품 어떻게? 모든 사건 속에 우리는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고 복음의 필요, 복음의 절대성 보여줘야 되겠죠.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들을 통해서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이 그리스도의 선이 발견되어지는 그것이 사건을 놓고 내 인생 작품이 시작되어지는 조건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응답이 내 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내 인생은 그리스도의 작품이 남지 않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녀도 말씀 많이 들어도 도전합시다. 도전은 우리가 몸부림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되어진 것을 찾는 거예요. 그죠? 인생 작품.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기능 작품을 남긴 인생이 돼야지. 이런 내 인생이 작품으로 가는 길 속에 있을 때 내 기능은 어떻게 해요?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기능이라니까요. 이번 핵심 때 WRC 영상 보니까요, 많은 랩런트들이 그 간증을 하더라고. 이번에 은혜 받고 자기가 깨어진 부분들이 기능이라는 부분이 내가 잘하는 건, 내가 하려고 하는 것에 내가 너무 많이 잡혀 있었는데 이번에 말씀 듣고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하나님이 나만 할 수 있는 게 따로 있다라는 부분들이 깨어져서 이런 부분에 이 인터뷰들이 많더라고요. 그죠? 말씀 받고 내 생각 판단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게 치유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말씀 속에서 올바른 게 보여지는 이 비밀을 놓쳐버리면 나는 잘하고 있다고 하지만 99.9%는 틀린 생각 속에 자꾸 갇혀 있어요. 복음의 말씀 아니면 안 됩니다. 기능 작품, 내가 잘하는 것 가지고는 내 기능이 작품 안 되어져요. 시대를 바꾸는 기능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발견되어져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이거 놓고 고민하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기능은 뭘까? 그 목사님도 지금까지도 생생한 그 친구의 포럼이 내게 살아있다니까요. 내가 기능이 내가 잘하는 것을 가지고 나는 유일성의 응답에 도전하려고 했는데 이번 내가 말씀 받으면서 내가 조금 부족하고 못한 분야라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분야라면 그게 나의 기능이라는 것을 이번에 자기는 깨닫고 확신했대요.
내가 오히려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 현장 그 기능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 이 언약과 이 확신을 가지고 현장에 도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기능에 대한 유일성, 최고, 서밋, 뭔가 모르게 이렇게 눌려있던 부분들이 싹 해소되더라는 거. 해소되어 그 눌려있던 부분에서 탈피, 해방되어지는 것만이 응답이 아니라 기능이라는 부분을 놓고 자기가 굉장히 좁게만 보고 있던 이 부분이 넓어진 거죠. 그죠? 이는 꼭 잘하는 게 좋은 건 아니거든. 그지? 진짜 언약의 사람은 조금 부족하고 못하더라도 그 현장에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봐버려야 재앙 무너지는 그 길로 우리가 인도받을 수 있어요. 뭐 이런 기능 작품을 남기는 거죠. 그렇게 되어질 때 어떻게 해요? 복음 전도의 작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하신 증거, 그것을 가진 인생이 돼야 안 됩니까? 우리 인생은. 그죠? 말만 예수 그리스도라고는 전도 안 돼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내 인생 속에 사건으로, 증거로, 간증거리로 분명히 맛봐야 된다니까요. 말씀을 통해 확 체험되어졌던, 뭐 언약이 발견되었고 내 생각이 완전 바뀌어졌던 뭔가 분명한 여러분 간증거리, 증거가 있어요. 그게 복음 전도. 그래서 이것 가지고 뭡니까? 현장에 답을 주고 그 답이 되어지니 현장의 재앙이 무너지고 해결되어지는 그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 사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은 작품이 되어져야 됩니다. 시대 바꿀 기능의 작품을. 그래서 현장의 재앙을 막고 답을 전달하는 복음 전도의 작품.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로요, 이 작품이 남을 만큼 대표적이고 기념비적이고 모델적인 응답에 도전하는 게 여러분 랩넌트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빨리 여러분 계속 여러분 복음의 말씀 드리면서 정리가 되어져야 돼요. 랩넌트니까 하나님 하시겠죠. 그런 애들 많아. 모든 핑계를 하나님께 돌리고 말은 맞는데 랩넌트가 하나님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시간표가 뭐냐? 지금 은혜를 주셔가지고 오늘 네가 해야 될 것들을 보게 하시는 거잖아요. 말씀 속에서. 그죠? 지금 네가 생각 마음이 딴 데 빼앗겨서 틀린 각인에 희생당하지 말고 오늘의 응답에 네가 집중되어져서 되어질 수밖에 없는 바른 각인이 되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건데 그렇게 하십니다.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하나님을 또 확인하고 체험하도록. 그래서 어느 날 시간표 오도록. 세 번째, 바울 당시 인간은 바울 당시에 12만 명이었는데 회당 등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시에 많은 열매를 얻게 되었지만 유대인의 반대로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나기도 했다. 3차 전도 여행 당시에는 아리스다고 세도군과 같은 신실한 제자들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사역을 했다. 제자들 후대 현장. 오늘 기도회 때 목사님 그런 말씀 주셨어요. 전도 작품 뿐만이겠습니까? 우리 인생, 기능, 복음, 작품 중에 작품이 뭐냐? 우리가 남길 작품은 RUTC거든요. 그죠? 재앙을 막을, 흐름을 바꿀 랩넌트들이 모여서 훈련되어질 수 있는, 랩넌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보고 복음을 체험하고 말씀 성취 기도 응답을 확인할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그 RUTC, 이게 우리 남길 작품이거든. 이건 놓고 우리가 도전하고 이 흐름 속에 있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 후대들은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후대가 결국은 하나님의 관심이고 하나님의 방법인데, 이 후대 남길 RUTC라는 응답을 놓고 내가 남길 RUTC는 뭐냐? 실천 가능한 걸 딱 붙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모여지는 이것이 RUTC거든. 그죠? 교회라는 게 없어지지 않으면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문화는 사라지지 않겠죠. 그죠? 그게 RUTC잖아요. 토요일마다 여러분 랩넌트들이 모여서 랩넌트의 응답에 집중하는 랩넌트 데이. 이번 주 토요일은 뭐 하는 날이게? 무슨 랩데이게? 유 목사님 오늘 랩데이가 천안이 메인인 유 목사님 오시는 랩데이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특별한 건 없겠지만 어쨌든 우리 천안이 센터가 되어서 전국 세계로 나가는 귀한 랩런트 데이니까 그 작은 모임이 지금 우리가 남기는 여러분 RUTC라니까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공부도 중요하고 해야 될 건 많지만 여러분들이 이거 찾아내셔야 돼요. 우선순위 속에, 영적 비밀 속에 내 학업과 내 기능과 내 현장이 나와져야 됩니다. 정말 나중에 뒤통수 맞더라니까요. 대부분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게 복음을 들어왔던 우리 많은 청년들이요, 실제 결혼할 때는 조건 보고 결혼해요. 나중에 다들 문제고 어려워하고 그러더라고. 우선순위 바뀌면 안 됩니다. 우리가 모여지는 복음 모금 주일 예배부터, 토요 렘넌트 데이부터, 오늘 오후에는 뭐 있게? 3시 반 렘넌트 데이 우리 연합성가대 연습이 있어요. 그런 작은 복음을 위한 모임이요, 여러분 RUTC라니까요. RUTC 응답에 하나님이 모든 집중과 관심을 쏟는다는데 나한테 실제적인 RUTC는 전혀 없어. 그러니 삶이 계속 어렵다니까요. 여러분, 실제 나에게 보여지는 이 연결되어진 응답이 있어야지. 나의 RUTC는 뭡니까? 복음 모임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배를 놓고 기도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고, 예배 후에 반드시 우리 렘넌트들이 가져야 될 건 뭐냐?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 실천할 수 있는 나의 작은 판단, 그것을 찾아내는 게 깊은 묵상이라니까요. 그게 포럼 시간이고, 그죠? 포럼 시간에 여러분 들었던 말씀 얘기, 절대 포럼 같은 포럼은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내가 해야 될 것들이 발견되지는 게 포럼이거든. 거기까지 되도록 지금 우리가 계속 포럼 시간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죠? 이런 RUTC 응답을 우리가 계속 찾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뭐냐? 5가지 포인트 속에 CBD 욕 아닙니다. 욕 아닙니다. 커버넌트, 비전, 드림, 이미지, 프랙티스. 누가 좀 가서 얘기해 주세요. 드럼 아니고 드림이라고. 자꾸 누가 그러세요. 드럼, 세탁기를 말씀하시나? 저 뭐 악기 치는 거 드럼. 그분 나를 지금 굉장히 집중하시고 이미지화 시키는 거거든. 놓쳤던 영어에 대한 부분을 세계복음을 놓고 지금 막 계속 도전하시는 거야. 근데 드럼은 아니잖아. 좀 알려주시고, 이 포인트 가지고 모든 시작과 준비를 여러분 어디서요? 언약에서 시작되어집니다. 언약을 어떻게 적용하려합니까? 그리스도로 끝났다, 그리스도로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이 언약으로 시작되어지거든. 그럼 다 이루었단 말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 진짜 그리스도 영적 비밀을 누릴 때 지혜도, 지식도, 그죠? 만남도 다 있다는 게 그리스도 안에 숨은 보아. 그러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뭐예요?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할 거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확인하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이것을 위해 먹든지 마시든지. 그 언약 적용해야 된다니까요. 그럼 그것을 정말 누리다 보면 비전, 하나님이 어떤 방법대로 끌고 가시냐는 시대의 계획들이 보여져야 돼요. 비전, 하나님의 것이 구체화되어지는 것, 비전, 그죠? 그건 놓고 그렇다면 하나님께 되어지기 분명하니까 내게 나와지는 거죠. 드림, 나의 꿈. 그냥 상담사가 아니라, 그냥 교사가 아니라 언약의 비밀을 가지고 시대를 치유하는 상담사, 교사. 그게 나의 드림이 되어져야 되잖아. 그러면 그 드림을 이루어가는 현실화 작업이 뭐냐? 매일매일 이미지화 시키는 거죠. 그게 사모늘, 집중, 전도자의 62가지 삶,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속 구체적인 실제 복음 가진 상담사의, 교사의, 체육인의, 예능인의 이런 부분의 이미지를 자꾸 그려가는 거죠. 그건 놓고 오늘 내가 할 작은 선택, 작은 생각에서부터 프랙티스, 그죠? 그렇게 여러분 계속 점검되어져 가야 된다. 그래서 빠른 교회에서는 본부에서 지금 표가 나왔던데 이 5가지 포인트 가지고 매일매일 적용하는 이 틀이 나왔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우리도 이제 시작하면 되겠지만, 원하지 않는데 또 강요를 해봐야 이거 안 되더라고. 그죠? 여러분들이 아우성 치기 바랍니다. 목사님, 우리도 5가지를 사실화 시켜주세요. 안 하겠지만 해라. 그렇게 아우성 치면은 얼마든지 여러분 사실적인 좋은 자료 갖고 여러분들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결론 내릴 게 뭐냐? 계속 여러분 이거 아는 메시지 아닙니다. 각인 전쟁입니다. 여러분에게 날마다 무엇이 각인되어져야 되냐면요, 복음이 각인되어져야 돼요. 사단과 영적 문제, 절대 불가능, 나도 모르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복음이 계속 맞다, 그렇다, 필요하다, 이거구나.
발견되어져 체험돼 그때 각인되어져요. 복음이 좋은 것, 복음이 맛빠지는 것, 그때 각인되겠죠. 그럼 우리에게 무엇이 뿌리 내려야 되느냐? 여러분에게는 말씀이 뿌리 내려져야 돼요. 말씀 들을 때 가장 정확한 복음이 각인되어집니다. 말씀을 통할 때 복음이 이해되어지는 것은 가장 좋은 복음 체험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이 지속적으로 여러분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이 되어져야 뿌리 내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나는 이 체질이 안 되면 여러분 절대 성공자 안 됩니다. 몰라 뭐 맨날 문제 가운데서 영적 서밋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파워를 가지고 세상 살리는 세상 서밋은 못 돼요. 체질이 되어져야 됩니다. 어떤 체질로? 어디서든 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복음을 누릴 수 있는 기도 체질이 되어져야 돼요. 그때만 무엇이 없느냐? 전도할 수 있는 전도의 증거가 옵니다. 전혀 살면 안 되는데 늘 복음으로 이것저것 다 재고 그것도 감사하지. 왜? 본인은 그게 정말 답이 되어지면 이 현실조차도 본인에게는 올무가 안 되고 안 묶이니까. 근데요, 그것 가지고 전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막말로 여러분 물질 있어야 전도하거든. 여유 있어야 여러분 전도할 수 있다니까요. 내가 내 삶이 빡빡한데 어떻게 남을 돕고 현장을 가고 합니까? 그죠? 증거 있는 전도가 되어지려면 이 체질이 되어지셔야 됩니다. 기도 체질. 올바른 기도가 체질 되어지려면 올바른 복음, 지속적인 복음의 말씀이 내 속에 계속 뿌리 내려지지 않으면 기도도 틀린 기도가 되어져요. 여러분들에게 이 결론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현장을 분석하는, 나를 분석하는, 시대를 분석하는 이 응답이 증인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12딥 12딥 5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고민하시고 적용해 보시고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렘넌트들에게 복음의 말씀이 적용될 수 있도록 실천되어 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유시원